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6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6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파리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주간 경기를 좀 보셨나요? 저는 그 양궁 경기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하던지 몰랐는데요. 그 보신 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정밀함 그리고 정확함 그 확인들 하셨을 거예요. 역시 한국 선수들은 주몽의 후예답다 뭐 이런 말도 생겼고 영어로 활을 쏘다가 보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를 하나님이 보우하사 하나님이 활을 쏘사 우리나라 만세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생겼다 그래요. 이렇게 승리를 하고 경기가 마치면 뭘 합니까? 이제 시상식이 있잖아요. 새벽에 했던 경기를 다시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금메달 땄다는 소식도 알고 그래서 이제 다른 게임을 보려고 채널을 돌리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놔둬. 돌리지 마. 그 태극기 올라가는 장면이 얼마나 재밌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이제 시상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금메달 목에 걸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마음 가운데 막 벅차오름이 있었습니다.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순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올림픽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서 계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벅찬 감정, 자랑스럽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요즘 여름 사역 시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청년까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인데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고 또 우리 청년 그 보조교사들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네들이 유초등부였는데 언제 컸다고 자기들도 열심히 이제 교사로 섬기는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대견하고 사랑스러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덥고 막 습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짜증이 나는데 그렇게 수고스럽게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우리 아이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조금 더 예수님 친밀하게 가깝게 만나게 하려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고 있으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수련회에 제자들이 참석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이 수련회가 꼭 필요했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현실의 답답함도 있었을 거고요 막막함도 있고 불안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1시간 조금 넘는 주일 예배 벌써 이제 58분이 됐지만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수련회라는 시간을 수련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친밀하게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주일 오전 중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면 시간 낭비잖아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절을 보세요. 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특정한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세요. 그들 이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왜 이 제자들을 이제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먼저 말씀은 지금 시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6일 후에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고백을 듣고 8장 3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부터 무언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해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 계획, 구원의 사건을, 구원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터놓고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들고 끌고 가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따지는 거예요. 스승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메시아가 그런 죽음을 맛본다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얼마나 허망합니까? 허무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책망하세요.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안교회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탄 같은 저를 꾸짖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탄이었습니다. 이렇게 반응할까요? 저 같았으면요, 야, 나보고 사탄이란다. 야, 교회 바꿔야 되겠다. 다음 주에 이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상처받고 어깨 축 처져서 영혼이 이제 가출한 것처럼 풀이 죽어서 다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꾸지람의 중심에 있었던 문제아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6일 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당황스러워요. 정색하면서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도 기억이 나서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사탄의 유혹하는 소리들도 들려왔을 거예요. 그런 예수를 왜 계속 쫓아다니는데? 그 예수에게서 무슨 이득 볼 게 있다고? 결국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그런 나약한 리더를 왜 인정하면서 따라다니는데 미래도 보장되지 않고 빨리 갈아타. 그 예수 공동체에서 빨리 탈출해. 이런 소리가 들려왔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오늘 산으로 가자. 오늘 산 한번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장님들하고 담임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재 개그를 좋아하고 산을 좋아합니다. 지난 부흥 집회 오셨던 류흥렬 목사님도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그렇게 이제 산에 가자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담임 목사가 되니까 산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야, 오늘 날씨도 참 좋고 쉬는 월요일인데 우리 부교육자들 데리고 대모산이나 올라갈까?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쉬는 날 산은 혼자 가세요. 아빠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적잖이 충격을 좀 받았는데,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경험을 해요. 예수님도 종종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찾아가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간 산이 헐몬산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해발 2850m입니다. 꽤 높은 산이에요. 그렇게 가파른 그 산을 숨차게 올라가는데 어디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2절 마지막에 변형되사라고 그러져요. 변형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아주 이제 편한 옷차림으로 동네를 다니는데요. 저를 몰라봐요. 반바지나 청바지 입고 위에 티셔츠 입고 머리도 이제 다 내리고 수수한 이제 모습으로 다니니까 저를 몰라보셔서 제가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서 저 세안교회 이강천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님이세요? 몰라봤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가 주일날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변형됩니다.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도 올리고. 이번에 선교 갔다 오니까 한 분이 그러세요. 선교 가서 목사님만 타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그 얼굴이 너무 어둡게 나올까 봐 오늘은 또 비비크림도 조금 바르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제 정장도 잘 입고. 어제는 집사님 한 분을 카페에서 만났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강단에서 볼 때보다 앞에서 바로 보니까 얼굴이 좀 작아 보이시네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얼굴이 커 보이나요? 제자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사용된 변형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메타모르포입니다. 메타모르포. 이 단어는요, 그냥 외형적으로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 내면 본질이 겉으로 드러나서 바깥이 변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 한 성도님께서 우리 카페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대화도 많이 하고 교제하는 역동적인 모습이 있었네요. 공간이 변하니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모습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변형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3절 보시면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할 때 성도님들, 우리 한인 분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 하는 비즈니스가 세탁업입니다. 이제 제가 부목사로 열심히 이제 사역하니까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와이셔츠는 제가 세탁할게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맡기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세탁을 하는지 주일날 와이셔츠 꺼내서 딱 입으면 거울 앞에 딱 서면요,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서.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제가 각성이 됩니다. 하나님, 옷도 이렇게 광채가 나도록 밝은데 저의 얼굴에서도 저의 마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닮은 영적인 광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강단에 그리고 또 사역하러 나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는 옷이 이 표백제를 써서 때를 빼낸 세탁한 그런 깨끗함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광채가 나고 하얗게 변형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오염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외면을 향하여 그 바깥으로 표출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두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을 소환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이 이 제자들의 눈에 펼쳐지는 겁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인물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 받은 율법으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죠. 그래서 모세하면 우리의 머리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딱 떠오르는 아주
인상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과 율법이에요. 모세 하면 무엇의 대표인가? 제사장과 율법의 대표, 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무엇의 대표일까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선지자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임을 증명한 사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심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 하면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냐면 선지자와 예언입니다. 선지자와 예언이에요. 모세 하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제사장과 율법, 엘리야 하면 선지자와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서 계시는, 그리고 이 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제자들 눈앞에 펼쳐져요. 그리고 4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데 그 얼굴에서 뛰어나는 강체가 나오고 예수님의 옷이 눈보다 희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서 그들과 대화하시는 이 놀라운 광경, 제자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그리고 만약 우리의 눈에 이러한 장면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야, 신기하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다. 뭐 환상적인 장면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변형 사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냐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제사장과 율법의 대표인 모세, 선지자와 예언의 대표인 엘리야, 이 두 인물보다 더 뛰어나고 그들 모두를 성취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람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성취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일주일 전에 사탄이라고 꾸지름을 들었어요. 서운합니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기대했던 그러한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실망스럽기도 해요. 갈등했을 겁니다.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고요, 직장과 가정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 가운데 이 길이 맞나? 예수가 정말 맞나? 예수를 따라다닐 만한 그런 가치가 있나?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냥 예수님 떠날까?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올라온 이 산 위에서의 수련회를 통하여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됩니다. 메시아예요. 베드로 입술로는요 만점짜리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솔선수범 신나게 일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가깝게 따라다니면서요. 우리도 만점짜리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줄줄 외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요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요, 일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오늘 제자들은 산 위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왜 나오는지, 교회에 나와서 왜 예배하고 봉사하고 일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목적과 이유를.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위치나 직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도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대와 내가 바라던 예수의 상을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의 상, 그 변형되신 참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변형되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5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바로 6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보니까요, 요한과 야고보가 이 지금 압도적인 장면과 비현실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막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막 얼어붙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막 했다는 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역시 베드로답지 않아요? 네, 읽으면서도 베드로답다. 이 광경에 자신도 놀랐을 텐데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분위기 바뀌어 보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여기 좋은 사람들 다 모였네요. 여기다가 집 3개 짓고 텐트 치고 여기서 그냥 계속 살아갑시다. 그렇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 툭 던진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7절을 읽어드릴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여기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기대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아무 말 대잔치 그냥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온 음성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좋아서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말도 아니고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말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의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세안교회 올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고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를 닮다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참 성숙하게 예수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성도님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기보단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닮은 성숙한 성도라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됩니다. 8절을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방금 전까지 황홀하게 펼쳐졌던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러한 장면이 어떻게 돼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들려서 하늘을 봤다가 이제 다시 주위를 둘러봤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8절 뒷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직 자기와 예수뿐만 남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런 수련회를 마련해 주셨을까 알겠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그들만 남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나만 남은 모습 기억하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와
삶으로 담대하게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런 수련회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경험한 사람은 여러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는 똑바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주위 상황이 복잡하고요, 그리고 혼란스러워도 문득 봤을 때 누구와? 자기뿐만 남은 모습? 예수와 나뿐만 남은 모습을 보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현실을 도피해서요, 황홀경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삶의 자리, 산을 내려갈 수 있는 담대함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곳,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베드로, 요한처럼 예수님께 실망한 분들 계세요? 마음이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그 실망감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런 불안함이, 믿음 없음이. 이 시간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만들었던 그 예수의 형상이 오늘 말씀처럼 변형이 되어 우리 가운데 충격적으로,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그 예수님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만나길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변형될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 속으로, 마음 아프게 하는 실망스러운 남편, 지쳐있고 무기력한 아내, 능력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직장, 돈을 벌어야만 살 수 있는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가게와 사업, 병으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그러한 상황, 그 가운데서도요, 문득 둘러보면 누가 보여요? 나와 예수, 내 앞에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담대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산 아래로, 산 아래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 경험하게 되는 그 산 아래로 우리는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그 몽골 단기 선교에 가서요, 선교사님과 솔직한 그리고 깊이 있는 여러 이제 대화들을 제가 했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모든 사역 다 때려치고요,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그냥 되돌아가야 되나? 라는 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안식년으로 한국에 잠깐 나와 있었는데 그 셋째 딸 설리가 자꾸 어지러워하고 구토 증상이 있고 쓰러지기도 해서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 가운데 야구공만한 종양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주먹만한 종양이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도 내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 종양만 성공적으로 잘 제거하면 아이는 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급하게 판단을 하고 수술을 했는데 3시간이면 끝나게 될 수술이라고 들었는데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수술이 끝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머리를 열고 종양을 제거를 하는데 알 수 없는 곳에서 출혈이 시작돼서 그 출혈이 멈추질 않아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9시간, 시간이 흘러가요. 길어지는 수술 시간에 의사인 선교사님은 직감적으로 깨달았다고 그래요. 딸 아이의 죽음을 내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딸을 떠나보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을 어디로 정해야 될지, 그리고 장례 예배는 어떻게 치러야 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몽골 땅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딸아이가 뛰고 걷고 행복하게 놀던 많은 추억이 있는 그 몽골 땅에 제가 다시 돌아가면 그 딸아이가 생각날 텐데, 죽은 딸아이 땅 한국에 묻어놓고 그 땅으로 제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딸아이와의 추억이, 흔적이 곳곳에 묻어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두려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9시간 만에 출혈이 멈춰요. 출혈이 멈추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잘 덮었어요. 여전히 이번에 가서 만났는데 후유증으로 어지럼증도 있고 이제 몸의 균형은 잘 이제 잡지는 못하지만 미술에 또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봤던 사진에도 셋째 딸 설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 이야기 끝에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예수님 경험하지 못했으면 몽골 땅에 다시 못 왔을걸. 그러면 이 목사도 못 만났겠지? 사역도 계속되지 못했겠지?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몽골 땅을 못 떠난다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강철같이 사역하는 이 선교사님에게도 지치고 힘들고 무너졌던 순간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수련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험한 그 몽골 땅에서도 평생을 버티며 선교를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도요, 수련회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치고 반복되는 삶, 일상 가운데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멀게 계시는 것 같고 예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천아, 산으로 가자.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너 만나야 되겠어. 산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우리 주님 만나러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요, 그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면 세상의 모든 것은 혼대간데 없어져 버리고요, 오직 예수와 나만 남은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산 아래로, 산 아래로.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들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실 때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안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